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스크바가 요즘은 러시아의 수도이지만 예전에는 상트페르스부르크, 상트페르스부르크, 여기가 수도라고 하는데 그곳에 한 공원이 있는데 공원의 벤치에 200년 동안 그 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2명의 경비병이 늘 서 있었대요. 200년 동안. 어느 날 그곳에 새로 부임한 장교가 왜 저곳에 보초를 서게 할까?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군대라는 조직은 위에 있는 상관이 명령하면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예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시간하고의 싸움이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령하면 무조건 앞으로 돌진해야 되고 하라면 해야 돼요. 보초를 서라니까 보초를 서죠. 그렇게 보초를 서왔는데 왜 서는지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200년 동안 의자를, 그 벤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루는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벤치가 예전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는데 누가 앉으면 옷에 묻고 칠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앉지 말라고 보초를 서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옛날 문서들을 확인해 보는데 200년 전의 기록에 일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했기에 보초를 세워라. 그 명령에 좀 부족했던 것이 오늘만 세워라.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냥 보초를 계속 서라.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해온 것이 200년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서 하고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다들 하니까 나도 하지.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 생활 중에 생각해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이 룰처럼 돼가지고 꼭 지켜야만 된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의 집에서 만찬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중에 논쟁이 생기는데 세 제자의 부류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생겼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레위기 이런 데 보면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위해서 대속죄, 죄를 씻기 위한 정결의식으로 금식을 하라. 안 지키면 죽음을 당해요. 의무적으로 하라는 기록이 이 한 가지, 이 하루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자발적인 금식은 정말 죄를 지어서 참회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해요. 위기가 와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또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도 유명한 사람이 죽어요. 요셉이 죽고 그러면 장례를 치르면서 금식을 해요. 큰 슬픔이 왔을 때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1년에 4번 그 민족이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죄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애도, 어려움으로 인한 그 슬픔의 표현, 간절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요일이 월요일이고 율법을 받아서 40일 만에 내려온 요일이 목요일이었대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할 때는 금식한다는 표현,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 금식하는 사람이네, 바리새인이구나,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슬픈 표정을 하고 어두운 복장을 하고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금식 안 하시나요? 다이어트 하기 위한 금식 말고 영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일 때도 금식 기도하고, 제가 내일부터 이제 휴가인데 예전에는 휴가 때는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어떻게 또한 사역을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번에 또 우리 추석 명절을 그 근처에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 금식 기도 하실 거예요. 저도 금식 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우리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도록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큰 유익,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좋은 교제할 수 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내 몸은 그곳에 못 가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는 참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셨기에 왜 금식을 안 하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원어로 보면 금식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금식은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것, 죄를 씻는 것은 금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의 교회의,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의 유행이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은 경건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33절에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결혼식의 이야기, 그리고 낡은 옷을 고치는 이야기, 포도주를 담는 가죽 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결혼식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결혼식을 하면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음식을 싸갖고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요. 기쁨의 잔치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잔치를 참여하고
마지막 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손님들은 자기 집에서 금식을 해요.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축제 동안 잔치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이제 금식을 하죠.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인상 찌푸리고 금식한다는 어두운 표정으로 있으면 그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신부이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 신랑을 맞이할 깨끗한 신부다. 그러한 비유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늘 기쁨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악한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맡아서 십자가에서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풍랑들, 어려움들을 고요하게 잠재워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슬픔, 금식이 아니요 잔치, 결혼식과 같은 잔치요 풍성함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건강한 곳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풍성한 음식이 있는 풍성한 잔치의 모습이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고행,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슬픈 모습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했던 거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끝까지 금식을 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35절에 보면 금식할 날이 있다.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는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희들은 금식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로 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힘들 때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낄 때에 금식 기도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다, 이것을 못 느끼면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 껄끄러운 분,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무디어져요. 죄가 죄로 안 느껴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처럼 주일날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 기쁨으로 오셨죠? 왜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가벼움, 기쁨, 소망이 생길까요? 영적으로 좀 뭔지 모르지만 좋아지는 것을 왜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자유함, 해방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일 예배 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돼요.
저는 목사이기에 토요일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해요. 일주일 내내 뭘 할까 생각하면서 조금씩 준비하는데 마지막 수정 작업들을 하고 그것을 해요. 설교만 생각하면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도 주일을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주일을 기다려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도 왜 기다리지? 예배를 통한 은혜를 제가 경험하거든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그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이 예배를 기다려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요? 저 만나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아니요. 이 오두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모르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즐거움이 없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점점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되면은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땅에 재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우리 금식기도 해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이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주일 예배를 못 오게 되죠.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주일날 못 오게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금식 한 끼라도 해주실래요? 그러셔야 돼요. 그럼요. 우리는 금식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되고 내가 못하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이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낡은 옷을 수선하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낡은 옷이 헤어지면 새 옷을 사서 입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옷이 귀했습니다. 새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갖다 붙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옷도 망가지고 그 헌 옷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것도 못 입는다. 여기서 헌 옷, 이것은 율법주의, 유대주의, 형식주의를 이야기해요. 새 옷은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그것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은 비유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은 그릇도 많고 여러 가지 용도로 따로 구별이 돼서 사용하기 편하지만 옛날에는 액체를 담을 그릇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가죽, 짐승을 잡아서 염소나 양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도주나 물을 집어넣고 사용을 했죠. 가죽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팽창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어요. 포도주를 처음 만들면 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이 풍선처럼 어느 정도 부풀어도 가죽 부대가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가득 담아 놓으면 부풀다가 터져버려서 새로운 포도주도 버려야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려야 돼요. 그럼 율법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 부대 그대로 두면 돼요. 그리고 새 것은 새 것에 더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는데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표어처럼, 구어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요구하심, 새로운 시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아직 율법주의에 매달려서 율법만 순종하면, 형식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금식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 부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떻게 보면 내 마음,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 부대예요. 새로운 포도주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의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내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거지,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낡은 부대인 유대인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선민사상에 담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계속해서 저들은 금식만 합니다. 메시아는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으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금식을 따라합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혼인 잔치집에 손님으로 가서 울상을 하고 앉아있는, 잔치집에 있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낡은 옷을 고치는데 새 옷을 잘라서 둘 다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주머니에 넣어서 주머니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버려야 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금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상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의 선민사상들, 그렇게 갇혀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금식은 부정적이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정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바꿔가기를 사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다 받았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천국을 따놓은 사람, 이미 갈 자격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생각을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이 해왔어요. 찬송가 315장에 이것이 있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하고 함이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에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돼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복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금식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하지, 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놓칠까 봐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오시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듯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생각으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예,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그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하지만 한 달 만에 만나면 서로의 달라진 모습들을 발견하죠. 저는 그 정도 돼야지 달라진 모습을 알아요. 일주일 만에 달라진 모습을 잘 발견 못해요. 살이 찌셨는지 빠졌는지 일주일 만에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안경만 바뀌어도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못 알아봐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씩 날마다 변하죠. 그래서 서로 만나면 사실은 새로운 만남이에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 주님을 만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도 새로운 만남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셔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임재, 날마다 우리 주님은 새로운 포도주예요. 새로운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부대가 돼야 돼요. 가죽 주머니가 돼야 돼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남자들이 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청첩장 하나를 인터넷을 카톡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사이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결혼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는 한 몇 년이 되어서 교사까지 하고 있는 청년과 이제 결혼하게 됐다고 쭉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교사 정도까지 할 정도면 그래도 믿음은 생겼겠구나, 그 신랑감이. 그렇지만 뭐 몇 개월 교회 나온 것 가지고는 믿음이 생겼는지 아닌지 우리 판단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처갓집 식구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조건을 내건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지만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 낙이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의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고 인격적인 만남을 모르고 은혜도 몰라요. 그냥 주일마다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게 돼요. 그런 경우는 결혼을 해도 다시 세상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예. 그 비슷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이 예배를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주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기도 누군가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예쁜 옷을 입고 와서 기쁨의 잔치처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부대를 가진 자는 날마다 그 사랑이 더해집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요. 그 은혜가 이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